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딱 갈라지는 거죠.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갓과 아셀을 향한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갓과 아셀을 향한 유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도록이면 고난 별로 안 받고, 그리고 영광 많이 누리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부귀와 명예와 성공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조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다복하고 막 그 부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정말 고생만 직사도로 하다가 세상 떠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동안 교회에서 많이 일으켰던 책들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책이 이제 처음 딱 나왔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주 유산을 쫙 나열을 해요. 근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딱 읽으면서 진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고난을 당하긴 당했는데요.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그리고 명예롭게 살았고, 정말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러운 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살아보면 물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요, 다른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은 태어나서부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일단은 그것 자체부터가 금수저예요. 그 집안이 엄청 좋았어요. 집안이 엄청 좋아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더라? 요셉 에드워즈인가? 그 이름이 뭐였더라?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부흥을 3번이나 경험한 정말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개척 같은 거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그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것을 부임해서 갔기 때문에 뭐 목회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었고, 그리고 최고의 경건한 아내를 맞이해서요, 교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산 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알잖아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까지 됐었고요. 미국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철학자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최고의 철학자가 되면 자신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는 목사님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철학계나 미국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은 그거로 안 끝나죠. 대대손손 진짜 부럽습니다. 어떠냐면 그 후손들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94명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에요. 진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고 싶죠. 게다가 65명이 교수가 됐고요, 3명이 미국 의회 상원의원을 진출해서 선출됐고요,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80명은 다양한 공직자가 됐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삽시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나요, 진짜?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니언 같은 경우에 철로역정의 저자잖아요. 존 버니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처참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제가 손양원 목사님 책을 한 번 읽고 다시는 안 읽습니다. 읽으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책 읽고서 시종일관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또 읽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책은 다시는 읽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로이 존스 목사님도요, 진짜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보면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태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경건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큰 고난 같은 거 없이. 그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의대 들어갔는데 의대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국 황씨 주치의가 됐어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오를 정도였어요. 신문에 로이 존스 의사 영국 황씨 주치의 되다. 막 대단했죠.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면은 뭐 대단하죠.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영국 황씨 주치의가 됐다가 자기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결국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이 존스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호도경이라고 로이드 존스 전임 주치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도경이 로이드 존스의 천재적인 두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마치 나의 논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의사 직분,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거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대서특필이에요. 신문사에 난리가 났어요. 영국 황씨 주치의 목사가 되다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고전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그분이 그 탄광 지역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부흥을 경험했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수많은 탄광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막 그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막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 표현은 그래요. 그 수많은 광부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그들의 얼굴에 흰색 두 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눈물이 쭉 흐르면서 이 석탄으로 완전히 시커매진 얼굴이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술집에서 모여서 막 술 마시고 그러면서, 나 술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안 끊어져. 그러면은 그 술집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네. 이 양반 이번에 로이 존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 부임해 온 거 모르나? 그게 술 끊으려면 그 교회 갔다가 설교 듣고 술 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럴 정도로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또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신문에 실릴 정도로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서 명성을 날리는 가운데에 영국 런던에서 영국 런던의 킴벨 몰간 목사님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교회를,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이제 후임을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을 후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서 이분이 후임으로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영국에서 정말 대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영국에 관광을 가게 되면은 두 개의 교회를 관광차 갑니다. 첫 번째 교회는 소울 처치, 존 스토트가 목회하는 교회였고요. 그 두 번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그 정도로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냥 로이 존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까지는 뭐 아니래도 로이 존스처럼 살 수 없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일종의 낭만을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경건하게도 살고, 물론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 고생 안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도 마음고생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영국의 신학적인 어떤 심각한 변질, 그리고 교회의 타락, 또 종교 통합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특히 이제 존 스토트한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아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구는
경건하게 살면서 고생을 직사들어 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면서 그래도 큰 마음고생 안 하고 그게 비참하게 막 고문당해서 죽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다리 막 부러지고 뭐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로이 존스나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우리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첩 실바의 두 아들입니다. 실바의 두 아들인데 갓은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고 아셀은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 전체 아들의 순서로 따진다면 갓은 7번째 아들이고요, 실바는 8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들은 야곱에게 각각 대조적인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뭐 이 예언이 나오게 된 건요, 다른 아들들과 관계없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전제 없이 그냥 이렇게 축복의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 대조적인 축복의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갓에게 부여된 예언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갓의 운명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좀 고달플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갓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갓은 일평생 대적들의 기습과 공격과 추격을 받으며 일생토록 이렇게 고달프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얘기해 줍니다. 실제로 갓은 요단 동편 북쪽에 정착한 후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한테 수도씩 침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국경 지역에 이 지파가 포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지파가 편하겠습니까? 국경 지역이겠습니까? 아니면 국경을 접하지 않은 중간 지역이겠습니까? 국경 지역이겠죠. 근데 갓이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은 곳이 이 북동쪽이다 보니까 여러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정착했습니다. 암몬, 모압, 아람, 시리아 이쪽으로부터 계속 수도 없이 이제 쉴 겨를 없이 계속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갓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전투의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죠? 최전방에 사니까. 그들이 최전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적들의 침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위치는요, 일본이 치고 올라오고 러시아가 치고 내려오고 중공이 치고 내려오고 뭐 이 대륙으로 들어가려면 한반도를 밟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반도 지역이 그래서 전쟁이 많이 나거든요. 뭐 크림반도도 전쟁 많이 일어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뭐 한다는 것이 지금 뭐 크림반도다 뭐다 그쪽이잖아요, 지금요. 반도 지역이 주로 전쟁을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반도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반도 지역은 항상 전쟁에서는 지정학적 요충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끝나고 나서 거의 70년이 넘었는데 전쟁이 없었다. 이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흔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린 정말 편하고 안락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안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전쟁이 없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죠. 근데 전쟁이 없으면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으면 내부에서 부패해서 타락하고 그렇게 멸망합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 없는 나라들이 멸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외세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으로 멸망한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망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망한 나라들은 내부에서 부패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쟁을 통해서 망했다고 하더라도 주된 원인은 전쟁이 아니라 내부 부패예요. 여러분, 고구려가 망한 이유도 사실은 이게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가 주된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고생이 없으면 사람이 철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풍요롭고 안전하고 전쟁 없는 세월을 70년을 보내니까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휘청휘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이 없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고생을 안 하고 편안하게 사니까 오히려 자꾸 느슨해지죠. 기도 생활도 사실은 좀 대충 하고 싶고 하나님께 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사치하고 낭비하고 놀러 다니는데 자꾸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싫지만 자꾸 고난을 주세요. 예상치 않던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엑스레이 찍었더니 몸에 어디에 혹이 생겼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주여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평안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리게 되고, 이제 예상치 않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색에 주어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은 과부가 될 각오를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집은 어쩌면 내 아들이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고민하게 되죠. 항상 자녀들 또는 남편이 전쟁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전쟁 그렇잖아요. 그 칼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화살이 날아다니고 그 화살이 어디 박히냐에 따라서 눈이 멀 수도 있고 장기가 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칼 들고 싸우다 보면은 막 몸의 어떤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항상 각오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불구되지 않게 해주세요. 온 가족들이 그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긴장감,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질 겨를이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지파가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떠냐면 다른 지파들보다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요. 전쟁에서 더 그 승리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급격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고난은 많은데 간증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견고해지죠. 따라서 갓지파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최전선의 위치에서 고달픈 삶을 살지만 갓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뒤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갓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소위 예수 믿는 그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는 남들에게 없는, 다른 지파에게는 별로 없는 그런 독특한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갓지파는 많은 전쟁으로 연단된 용감 무쌍한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 고달프고 괴로운 삶을 살지만 그들은 어떤 지파들도 맛볼 수 없는 전쟁의 승리라는 기쁨을 날마다 간증하고 이걸 누리며 사는 더 복된 그런 지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최고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인생에서의 가치 같은 걸 별로 모르고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스승이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가 야곱에게서도 그걸 발견하지 않나요?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그 기복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수준 있는 경건을 소유하게 되죠. 이런 갓에 대한 예언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전선에 나가 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방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징병된 군인들, 다 이제 군인들이 징병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최전방에 위치하지는 않죠. 훈련소 기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전방으로 배치되고 어떤 사람은 후방으로 배치됩니다. 그럼 이제 전방으로 배치되면 난 죽었구나.
이제 그리고 후방으로 배치되면 야 땡 잡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것도 후방도 후방 나름이고요. 전방도 전방 나름입니다. 참 인생 사는 게 우리 형님은 전방으로 배치받았거든요. 그 철원 그 달덩이 부대 가지고서 이제 15사단 동그란 거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형은 고생 많이 하겠네. 근데 형은 참 이래저래 거의 전방 가도 고생 안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전방 갔는데 15사단에 정운병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맨날 음악 틀어줬어요. 누구는 전방 가서 뭐 발가락 자른다 막 동상 굉장히 춥거든요. 철원 같은 데가. 근데 거기서 뭐 발가락 자른다 너무 추워서 고생했다 뭐 혹한기 훈련 때 막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 형님은 거기서 음악 틀었다. 아 진짜. 또 근데 저는 후방이었거든요. 저는 후방 그것도 이제 예비군 그 훈련시키는 부대. 근데 후방이면 뭐예요? 맨날 두드려 맞고. 예. 그러니까 후방이라도 뭐 고생하는 거 아니 뭐 고생 안 하는 거 아니고 전방이라고 또 편한 것도 아니에요. 또 편하거나 뭐 저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 편하다고 해서 그 포지션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포지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군대의 각 포지션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 얀 후스 같은 사람들, 로마 가톨릭의 치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됐던 얀 후스 같은 사람들, 루터 같은 사람들 또는 칼빈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순교의 위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와서 뭐 이단으로 공격받아가지고 뭐 화형한다 뭐한다 막 그런 위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종교의 자유가 딱 주어진 상태에서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칼빈, 루터, 낙스, 뭐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만큼 훈련도 혹독하게 받습니다. 전쟁도 힘들지만 그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뭐 특수부대 뭐 707 요즘 뭐 그런 거 요즘 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특수부대 여러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훈련 자체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맨날 낙하산 타야 되죠. 뭐 수영해야 되죠. 수영도 무슨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면요. 말도 안 돼요. 707 훈련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제 헬리콥터에서 이제 사람들 다 내던지고 난 다음에 저기 섬까지 어떻게 수영해서 가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막. 근데 못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훈련해서 매번 막 그 수영 치는 훈련, 뭐 수영 치는 것도 이제 뭐 전투화 신고 훈련, 뭐 수영하는 법, 뭐 그리고 707 보니까 전에 보면은 그렇게 막 혹독하게 막 훈련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녹초가 됐는데 이제 딱 돌아오고 나면 그 병사들이 또 더 훈련하는 거예요, 막. 그 여군들도 장난 아니에요. 허리에 타이어 메고 있으면 또 뛰어요, 여군들. 그러니까 707이다 그러면은 뭐 여군들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왜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다루는 방법에서 다 똑같이 다루질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유난히 좀 혹독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특수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특수하게.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막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런 영혼들, 너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또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학문적인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학문적인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성하게 대충 요청해서 하나님 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군인도 어떤 군인이 쓰임 받습니까? 훈련된 군인이 쓰임 받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전장에 나가면 뭐 죽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사들한테 피해를 끼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하면서 막 총 쏘고 막 그러면 무서워 하면서 막 고개 도리도리하고 막 숨어 있고, 그럼 얼마나 다른 병사들, 주변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쟁터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주변에 다른 병사가 총에 맞아서 자기 동료 병사가 팔이 날아가는 걸 봤을 때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훈련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도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죠. 엄청난 신학적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임 받는 거죠. 훈련되지 않고 쓰임 받게 되면 아군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달픈 군인의 삶을 살지만 그들 날마다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구했다고 하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사람들을 얻게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는 것, 그런 기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 그거 너무 기쁘거든요. 그게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이 스트레스 싹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변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안 변할 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들 중에서 갓집파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러면요, 여기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원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 받을 때 제대로 연단 받고, 그 연단만 계속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단만 계속 받으면서 언제쯤은 전쟁터에 나갑니까? 훈련이 끝나야 전쟁터에 가죠. 계속 훈련이에요. 시험 보면 또 낙제, 또 낙제, 또 낙제. 그럼 못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훈련을 끝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성도들 가운데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신앙에 개척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신앙의 일대잖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험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도들 가운데 유난히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그가 맡은 포지션 때문입니다. 그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에 적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훈련을 해야죠. 제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 왜 하나님께서 나만 못 살게 원했더니 제가 맡은 포지션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방황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신학적인 통찰력이나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피해가지 마세요.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조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부터도 맨날 피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하면 어떤 조언밖에 해줄 수 있습니까? 피해가는 것밖에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알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이 이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피해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정면 승부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터득한 건 항상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터득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진리를 디테일하게 연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미세한 틈새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미세한 틈새. 근데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훈련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각자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씩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그렇죠? 연단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연달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잘 삐지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있거든요, 여자애들. 근데 자기는 하나도 훈련이 안 됐는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왜 찬양 인도자 안 세워줘요? 왜 나는 뭐 이거 안 해줘요? 나는 왜 솔로 안 시켜줘요? 성가대에서요? 왜 이거 안 해주나요? 훈련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같은 멤버십 안에 있으면서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예. 뭐 쟤는 뭐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시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섬기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된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냥 목소리만 좋다고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지식이 많다고 쓰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요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달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신학적인 훈련도 필요하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적 훈련만 시키지 경건의 훈련을 안 시켜요. 그 고독의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난의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건강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언제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기도 훈련.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는 여기서 어디서 나온다 그럽니까? 주로 광야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신학교에서 찍어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도 선지동산에서 선지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혹독하게 연단받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그 아모스가 선지자인데 아모스가 자기가 뭐라 합니까? 나는 신학교 출신 아니다. 난 선지동산 출신 아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자의 아들인데 뭐 그런 얘기하죠. 왜요? 자기는 광야에서 만들어진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선지자잖아요. 혹독하게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셀에게 주어진 예언을 볼까요? 야곱이 아셀에게 한 예언은 매우 달콤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보게 되면 딱 감이 오죠. 갓보다는 참 좋겠다. 그게 이제 대본에 보이죠. 풍요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는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갓 지파와는 다르게 지중해 해변,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서 밀과 기름 등이 풍부하게 수확되는 그런 지역에 이제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왕궁의 식량을 조달하는 근원지가 되었어요. 예언 그대로 됐죠. 그렇죠?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원목을 공급받는 대신에 여기서 생산되는 곡식을 그쪽에 공급할 정도로 여기에 곡식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마치 곡식 창고 같은 곳이었죠. 이 기록이 열왕기상 5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런 아셀에 대한 예언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의 예언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매우 인정받고 인기 있는 지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미끄럽겠다. 내 문지방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라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려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은 지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이러면 어떤 지파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셀 지파처럼 살고 싶죠. 갓 지파처럼 안 살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풍요. 근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복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풍요와 영광이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지만 아셀 지파는 마치 뭐예요? 보급병 같은 거예요. 보급병. 아,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 중에서 여러분 보급병 엄청 좋거든요. 맨날 뭐 건빵 보급한다, 뭐 한다 그러면 건빵에 막 그래서 막 그 보급병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말 굉장히 많았거든요. 잘 보이면 그냥 건빵이 많으니까 건빵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건빵 나오죠. 뭐 건빵에 막 별사탕 진짜 우리는 별사탕 먹지도 않지만 군대 가면 별사탕 하나도 얼마나 맛있는지 막 그런 것도 막 주고 뭐 보급병들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마치 뭐 이제 그런 보급병 같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형제들에게 유난히 인기를 얻으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 풍요를 공급해주는 지파니까. 곡식이 부족해? 우리는 곡식 많으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공급해줄게. 이런 예언은 야곱의 예언과 그대로 일치하죠. 그러나 모세는 야곱의 예언보다 한 가지 더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셀 지파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 견고한 지파가 될 것이며 능력이 충만할 거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아셀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이 뭘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아셀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셀 지파처럼 복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오로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셀과 그 후손들에게 그냥 너는 이 지역에서 살아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맴이에요. 그에 다른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사들이 딱 줄 서 있습니다. 병사 딱 줄 서 있는데 너는 전방, 너는 후방, 뭐 너는 뭐 보급병, 뭐 너는 뭐 포병, 너는 뭐 공병 뭐 했을 때 그냥 주권이에요. 주권.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 제가 이제 처음 자대 딱 배치 받았을 때 정말 저는 경계병 되고 싶었거든요. 경계병 되면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고참들하고 얼굴 대면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서 이제 경계만 쓰니까. 그래서 경계병, 주여 경계병 되게 해주십시오. 조교되면 고달프다고 얘기하니까요. 시나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근데 고참들의 주권이에요. 고참이 딱 보다 너 경계병. 그래서 저를 딱 보대 너 조교. 아 주여 어찌 거기에는 어떤 원인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뭐 아셀이 뭐 특별히 뭘 잘했다거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이나 지파들이 아셀에게 주어진 복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보급병 하면은 나가서 누가 싸웁니까? 전쟁할 때 건빵 던지면 싸우겠습니까?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총을 쏴야 되고 누군가는 건빵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입이겠는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귀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눈이겠는가? 모든 사람이 손이겠는가? 모든 사람이 발이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그 포지션은 좀 편안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훈병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훈병이 저 정신교육을 하거든요. 굉장히 편안 보이지만 중요한 포지션인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 존스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싸우기 위해서 그 포지션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에드워즈처럼 이렇게 명예롭고 풍요롭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거, 목사님 하나님 전 조금 고생하더라도 프린스턴 총장 정도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렇게 막 축복받은 몇 대째 집안에서 태어날 수 없나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포지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 경험이 필요하고 나에게 그 고난이 필요하고 나에게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또 이런 케이스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안 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만 그래요. 예. 그래서 특정 사람에게만 주권적으로 주어진 케이스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망과 모델이 될 케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드워즈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본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에드워즈처럼 편안하고 그래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경건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풍요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내가 편안함에 처하든 고난 가운데 처하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 가는 거, 일체의 자족을 배우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편하게 살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좀 더 명예롭게 살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좀 더 복되게 살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진리와 함께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적 자체부터가 틀린 거예요.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편안하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이 부분부터 좀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요, 영적 아셀지파로 불리기엔 손색이 없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유난히 더 복을 받은 풍요의 대상이고, 그리고 마치 영적인 지원군 같은 그런, 그래서 그의 말에 기름이 잠긴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죠. 기름이 잠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더 거룩함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좀 기분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충만해야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충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회자들은 항상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강단에 서서 줄 게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설교를 끝내고 나서도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닌데 성도들한테 더 큰 은혜가 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샘이요, 샘 속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을 자꾸 퍼서 쓰면 더 물이 자꾸 더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안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웃에게 자기의 은혜의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사람들은 계속 충만합니다. 계속 충만해요. 그런데 헌신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고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러면 말라버려요. 말라 비틀어버립니다. 마치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계속하면 몸이 망가집니까? 오히려 더 튼튼해집니까? 튼튼해지죠. 근육은 더 붙고 관절도 더 단단해지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근데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항상 메마르대요. 항상 목마르대요. 그 왜 메마르고 왜 목마르겠습니까? 퍼주질 않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그 찬양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사랑은 참으로 뭐예요? 퍼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솟구치죠. 그렇죠? 근데 사랑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더 충만해지고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희생을 하면 할수록 우린 더 충만해집니다. 그게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방식이에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충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맨날 주여 나에게 능력 충만하게 주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더 충만하게 주소서, 주여 나에게 더욱더 탁월하게 주소서. 그럼 주님께서 왜? 뭐 때문이? 뭐 때문에? 글쎄요, 왜 그렇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요. 그럼 메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갓집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셀지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전방 안 가고 후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후방에서 편하게 근무하는 군인들이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행정병들 어떻습니까? 후방에서 겨울에 따뜻한 난로 펴놓고 맨날 펜 떼면서 얘는 전방 얼마나 편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정병 하면은 전쟁은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병들 굉장히 불쌍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총 한 번도 못 쏘보고 제대해요. 그 무슨 군인이에요. 총도 쏠지 모르는. 예.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방위 아닌가요? 전 총 많이 쏴봤어요. 저는요. 전 총기 분해 조립도 다 해봤고요. 조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겁니다. 군인이 만약에 자기의 보직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면요, 전쟁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았든 자기가 어떤 보직을 맡았으면 그 보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경호원 그쪽에 있다가 제대했거든요. 원치 않았어요. 괜히 키 크고 태권도 유단자라서 거기로 갔는데 고생을 직사도로 했다 그럽니다. 총을 얼마나 많이 쏘는지 진짜 그 사람들 권총을 많이 쏜다 그러거든요.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그 특권을 가게 된 그 후배가 있거든요. 특권. 그러니까 헌병인데 그냥 헌병이 아니라 그 특수부대 애들만 잡는 헌병이에요. 일반 헌병은 못 잡잖아요. 특수부대들 공수부대나 뭐 해병대다 뭐 UDT다 뭐 이런 데 나오는 애들 못 잡으니까 걔네들을 잡기 위한 헌병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받겠어요? 걔네들보다 더 세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유격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일반 병사들은 제대할 때까지 유격 훈련 많이 해봐야 2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한대요. 미치는 거죠. 고생을 직사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훈련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제가 뭐 인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인천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싶어서 사역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맡겨주시고 여기 사역하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임무와 미션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인천 지역에 살게 됐는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 그 미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전쟁에 헌신해야 되겠죠. 군인이란 어렵더라도 자기 위치에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군인들이 전쟁터에 갑니다. 옛날에 월남전 때도 군인들 이제 헬리콥터 타고서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어디 갑니까? 몰라요. 그냥 임무를 맡으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떨어뜨리면 저 고지 점령해. 그러면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 가요? 힘들게. 전쟁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부대에 상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모 부대 가라. 그럼 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전쟁은 우리가 선택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냥 그 전쟁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격자 생활하면서 정말 이상한 교회만 자꾸 다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그 교회 그 학생부, 그 교회 청년부, 그 교회 주일학교 부흥시켜라. 거기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라.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승리를 이끌어내야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찌하든지 평안하게 군 생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사병과 특수부대 요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병들은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군생활 편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 진짜 그거에만 머리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요, 이제 군 안에서, 부대 안에서 요령이 발달하면, 군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죠.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짱 박혀야 편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 여기저기 다 숨어 있어요. 고참 되면요. 중대장이 와서 야, 김명정 어디 갔냐? 그러면 방금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 시즌이 뭐 공사하고 뭐 그런 시즌이라는 걸 아니까 야, 나 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어디 찾기도 힘든데 어디 막 창고 같은 데 들어가 있고요. 막 그래요. 그 어디가 제일 편한지, 어디에 가야 먹을 게 많은지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빨리 세월 보내기 위해서 막. 근데 특수부대 군인들은 안 그래요. 특수부대 군인요, 편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계속 자기 훈련하고 계속 뭐 그 전에 옛날에 그 유튜브에 한동안 인기 많았던 그 은하 캠핑 있잖아요. 은하 캠핑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그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진짜 살벌해요. 막 도끼 집어 던져서 막 여러 도끼 던져서 이렇게 찍히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도끼가 이렇게 도는 방향이 안 맞으면 손잡이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끼, 젓가락, 뭐 숟가락도 이거 다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막 그 캔 다 따는데 진짜 막 캔이 다 터져요. 그래서 어머 이게 잘렸네. 그러면서 어머 소리가 나옵니까?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막 손에 잡히면 다 던져요. 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근데 그분을 제가 보면서 이런 걸 느끼는, 군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병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총알바지거든요. 나와서 뭘 싸웁니까? 전쟁할 의향이 없는데, 편할 생각만 하는데. 저 전쟁을 하는 건 그래서 특수부대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막 사기가 올라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맨날 어떻게 하든지 뭐 더 복받고 더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교회는 숫자 많아도 오합지졸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의 다른 형제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교회는 뭐 예수 믿어도 맨날 무슨 뭐 캠핑 간다, 뭐 어디 뭐 놀러 간다, 맨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나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전쟁에 관심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헌신할 생각을 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포지션에 만족하지 않는 건요, 온당치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시대를 주름잡던 영적 거인들처럼 크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불평은 사실 자기 영광을 탐욕하는 그 욕심에서 기인할 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영적 갓집한가 봐. 이건 또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영적 아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갓집파 같지만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영적 아셀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맨날 뭐 고생하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영적 전쟁 너무 힘들어. 이거 힘든데 오늘 고기를 배채우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요. 예. 오늘 삼겹살 파티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고생했어. 이번에 진짜 영적 전쟁하라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갓집파야.
삼겹살 이게 무슨 갓집합니까? 예. 북한 사람들이 봐봐요. 아셀지파죠. 아셀지파.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님 오시겠는데 선교사님이야말로 갓집파처럼 합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지금 몸이 아주 만신창이에요. 다들 너무 몸이 안 좋으시고 선교사님은 또 이번에 디스크인가 뭐 허리가 안 좋아서 또 병원 또 가시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호화스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댕기열을 댕기열 때문에 2번 쓰러졌다가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댕기열은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느끼는 모기한테 물리는 건 완전히 다르대요. 근데 2번씩 그냥 열이 오르더니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비하면 우리는 아셀지파죠. 근데 아셀지파가 그냥 아셀지파가 아닙니다. 아셀지파는 풍요를 누리는 지파가 아니라 그 풍요를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곡창지대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 존스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편안하게 산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요,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큼 정말 부지런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글 쓰고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부지런하게 복음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영향을 받고 미국 교회가 영향을 받고 세계 교회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셀지파로서 삶을 산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영적 갓지파처럼 싸우고 있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과 그런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우리는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뭐 재물로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유튜브로 이런 거 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를 다른 교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대부분 목사님들은 사실은 자기가 만든 PPT 같은 거 잘 안 올리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철로역정이다, 뭐다, 웨스트민스터다, 하이델베르크다, 뭐 이런 걸 다 해서 올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무료로 올리시냐고. 근데 저는 다른 여러 교회를 섬기고 싶거든요. 우리의 발목에 기름이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그냥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풍요를 나눠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갓집파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왜 팔자가 이 모양이라서, 나는 누구는 별로 고생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들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성공하고 그러는데, 근데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포지션만 보시면 됩니다. 왜 비교하면 안 되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셀지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갓집하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갓집파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셀지파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런 다른 나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섬기고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지파이면서 동시에 아셀지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분에 대한 장점과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한편으로는 갓지파 같고 한편으로는 아셀지파 같은 이 요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 헌신하는 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편으로는 갓지파와 같고 한쪽으로는 아셀지파와 같은 줄 압니다. 우리가 고생스럽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셀지파로서 정말 아직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로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교회들에게 아셀지파로서 우리의 은혜의 부유함을 나누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